사랑하는 여러분, 335장 찬송 1절 찬송만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아멘.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8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좋게 매소서 내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36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신 교독의 말씀 136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198장 찬송 드리는데 이 찬송은 3절과 4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소. 내 맘의 영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시고 소망이시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구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 이 거룩한 주일을 주께 드리며 예배자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고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도 아픔과 상처가 쌓이고 우리의 삶의 관계에도 고통과 아픔을 주며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친히 임재하시고 감동하셔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올 때에 다시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통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시시각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건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물질 생활과 일터와 사업장까지 우리 성도들을 감당하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또 특별히 어려움 겪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어렵고 청년이 된 우리 자녀들은 일자리도 적어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이여 이 귀한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무엇보다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통과하고 나가며 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는 뜨겁게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믿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가는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그러기에 더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될 줄 믿사오니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여 그리스도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사들의 사역과 헌신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받기 원하오니 시간 순서에 감동하시되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능력으로 감동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게 하시고 상한 심령에 고침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갈 바를 모르던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운 길에 말씀을 통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옵고 오늘 또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37절에서 오늘 39절까지 말씀에서 은혜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백승조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가정들도 누구라도 준비하고 미리 신청해서 우리 성가대 서기 전까지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족이 다 나오지 못하더라도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다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임하여 오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바르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경이 지난 금요일 말씀도 우리가 밤에 나눴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모르는데 그 영의 일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죽음에서 살린 구원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성령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육의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감동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내게 잘 감이 없어. 실감이 안 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는 그 말씀으로는 실감이 안 날지라도 그래서 말씀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님 누구신지 깨달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성령 안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흐르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어떤 형태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도전을 받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걸 믿고 있고 이 사실을 또 경험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전혀 감각 없이 메마른 채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 도전을 받자는 말입니다. 일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 거기까지만 들어도
참 답답합니다. 나 예수 믿고 내게서 어떤 생수가 흐르는지, 성령의 어떤 일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흘러나가는 건 그만두고 무엇도? 나도 이 속에 지금 황무지 지금 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의 물음의 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이 말씀 정말 은혜였던 부분이 어디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니까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마시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도록 살아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문제가 발견이 되고요, 치유도 되고요. 할렐루야.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뭐든 우리 속에서 부서져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최고로 복된 신앙의 삶,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의 최고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흐름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일 처절하고 힘들고 메마르게 살았던 고단한 시절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축복의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뭐냐면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회복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살아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신앙도 살아나는 거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 47장 앞부분에서 보여주고요,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며 회복된 성전을 측량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거기 임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47장 1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의 모습, 여러분 이 회복된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의 문지방에서, 여러분 그 성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나는데 이 물이 점차 흘러서 어떻게 돼요? 강을 이룹니다. 선지자가 그 물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는 환상의 체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잠기다가 무릎, 가슴 이렇게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스며나온 물이 이렇게 충만하게 확장되어서요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고, 그리고 이 흐르는 강가에 수많은 나무가 생명 충만하게 자라는데 달마다 과실이 맺고요, 심지어 이 말씀 12절 47장 이하로 가면 이 나무들의 잎사귀조차도 얼마나 생명력으로 충만한지요, 사람들이 먹으면 병이 걸리면 낫는 약 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걸 살리고요,
그 나무, 그 강가에 여러분 생명 충만한 나무들이 자라는데 놀라운 열매로 풍성하고 잎사귀도 약이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펼쳐지고 있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복의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요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22장으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놀라운 하나님 완성될 나라의 그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 생명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 생명의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생명나무라고 성경은 부르는데요. 이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놀랍게도 그 말씀에도 그 잎사귀들도 생명을 살리는 잎사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잎사귀조차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실감이 덜 나시죠? 근데 오늘 성경의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할 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런 충만한 생명세계로의 변화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모든 죽음과 죄는 다 사라지게 될 그날이 오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내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생명의 축복의 은혜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도전을 받자고 그랬어요. 오늘 그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도 드렸어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는 내가 충만하고 내게도 흐르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이 여러분 그런 부정적 세력이 그것이 뭐든 내가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거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구체적인 일과 상황들이든 오늘 이 예배의 말씀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장벽과 장애물이 부서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열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믿음의 승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은혜 있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 충만의 이 삶을 지금도 맛보기를 원하며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경험해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내게서 흘러. 제가 지난주도 얼핏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성경의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은요 그냥 어디서 살짝 나를 스치고 그리고 이것이 질질 흐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미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은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내 안에 가득 차서 솟구쳐서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화산 막 폭발 같은 거 많은 나라들 그 이렇게 보면 화산 폭발한 그 밑에나 이런데 물기둥 같은 거 지난번에 어느 프로인가 보니까 있던데요. 어느 나라인지 좀
아이슬란드인지 어느 나라인데 아무튼 거기를 관광객들이 갔는데요. 이렇게 한 20초 이렇게 기다리면 거기서 속에서 물기둥이 솟아요. 이렇게 김 이렇게 막 나고 이렇게 다 보글보글 하다가 이게 솟는데 수십 미터 위로 이 물이 막 분수처럼 솟았다가 가라앉아. 팍 솟아오르는. 여러분 그런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솟아서요. 이거 감당이 안 돼서 흐르는 거예요. 넘쳐서 흐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축복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 속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솟아 넘칠 정도라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다. 여러분 감이 없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미 현실 경험이 잘 안 돼도 말씀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순간 이제 솟구치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즉시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쩌다 왔다 어쩌다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러 왔다 가지 말고 안 솟구치면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평생 살아도 그렇게 솟구쳐 흐르는 은혜와 생명의 복을 경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예수님이 사기치든지. 하나는 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못 받는 어떤 상황에 있어. 이제 믿음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아무튼 자, 둘 중에 어느 쪽이요? 예수님이 사기치는 거요?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우리 가정 영상 예배 드린 여러분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를 하니까 이 믿음 생활이 지속되지요. 이분이 엉뚱한 소리 하셨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여기 머물지 못하죠. 그럼 답이 분명해진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멘. 솟구치는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의 문제잖아요. 여기 있잖아 지금. 내 가슴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이라도 즉시 이 말씀은 내게 사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솟으니까 나는 충만한 거고요. 솟아서 흘러나가니 너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위기라는 걸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하면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요. 시간 문제, 속도 문제는 있더라도 반드시 그 주변이 살아야 돼요. 그 주변에 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삶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작을지라도요. 누군가 속에 그 세계 속에 여러분 죽어있는 황무지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수 물이 흐르면 결국은 거기서 어느 날 싹이 틉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데 정말 흐르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소원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삶과 가정, 여러분 인생길 속에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봐야 목회하고 싶고 목회할 수 있고 그걸 보면 여러분 죽을 자리 같은 상황에 가도 제가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애쓴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애쓰고 있잖아 제가.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 설교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들리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건 알아서 은혜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라도 받으라고 제가 열심히 해보는 건데 사람의 애씀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변화는 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 주님 말씀하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든지요, 복되게 살리고 싶으면 누군가 생명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치지 않고요, 메마르지 않고 계속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요,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에 어떻게 안 젖겠어요? 세상 다른 것도 계속 보내면 거기 젖잖아. 여러분 드라마 계속 보면 드라마에 젖잖아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죠. 별것 아닌 것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반복하면요, 그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백인다고 하잖아. 중독돼요. 우리 사람이 그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데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성령 받고 예수 생명 은혜 깨달아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내 중심이 됨을 알고 그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서 생명의 물이 흘러.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가 안 일어나겠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제 육신도 동원하고 정서적인 힘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여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서면 언제나 거기로 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해야 돼. 예수의 생명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서야 돼. 흐르는 걸로 되는 건 때로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조직하고 뭐 막 하고 엄청나게 움직여서 여기 육신도 동원되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교회가요 더 역동적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막 보일 때도 있어요. 거기 제가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것이 한계가 올 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것 같고 충성할 것 같은 성도들 속에 육신적인 모습,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이 때로는 드러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은혜는 안 흐르고요, 육신적 노력이 앞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른다는 말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흐른다는 이 말씀 속에, 생수가 흐른다는 말씀 속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놓쳐서는 안 되는, 흘러간 거기 때문에 공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한 것이면 자기 공로 내세우지 마라. 대가 요구하지 마라.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거기 낙심하지 마라. 흘러간 거잖아.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주님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된 거예요? 예, 물길이 된 거잖아요.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된 것뿐이잖아요. 통로가 살린 건 아니지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틀림없어. 그러나 그걸로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는 제외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공로 내세우고, 이거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 교회 속에서 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이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넘치는 이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넘치는 이 축복, 내가 먼저 넘치게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채 나를 방치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메마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도록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뭐든지 해야 됩니다. 1번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하는 일이 1번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이라도 이게 1번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정말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급한 일이 있어. 중요한 문제라 저 문제 해결해야 돼. 저 원수 같은 게 있어. 저거 극복해야 돼. 그러더라도, 그러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1번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내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도 이 은혜 회복하는 것이 1번이어야 돼. 내 속에 생수가 흐르게 하는 일이 1번이어야 돼. 여러분 지금 나가서 뭔가 하면 막 돈을 벌 수 있어. 돈 벌 일이 눈앞에 보여. 확 보여. 이런 게 확 보이면 이것도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두려운 일인가 보더라고.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확 보여도요, 믿는 사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돈 벌어서 잘 쓸 때까지 생각해야 돼요. 야면도 안 하는 거 봐. 진짜 지독해. 무슨 그것까지 생각해요. 지금 당장 버는 게 급한데 돈 버는 거 보이면 그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 다음에 다 문제가 생겨갖고 답을 못 찾아.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돈 벌 게 확 보여도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보다 1번이 그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은혜 충만이 됐는지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해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버는 돈도 건강하게 잘 벌어서 잘 쓸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확 벌 줄 알았는데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오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요. 은혜가 1번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1번이라 이 은혜를 회복하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축복의 삶으로 인생과 삶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복으로 우리 삶을 사는 거거든. 은혜 회복의 1번을 두고 믿음의 길 가는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이미 은혜고 생명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흘러나야 될 게 뭘까?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은혜 속에서 흘러나야 될 게 무엇이면 좋겠어요? 지금 뭐가 여러분 넘쳐서 흘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솟구쳐서 흘러났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자,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요, 그냥 말씀 맺어가면서 성령의 열매에만 초점을 일단 맞춰보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9가지로 대표적으로 열매를 말씀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그 은사론 공부를 여러분 좀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생각 안 나는 복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안 나는 복을 받아주심에. 근데 이 은사가 다 9가지라고 말씀하지만 하나의 은사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맺히기 때문에 한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9가지 열매가 다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성령의 열매나 은사 공부할 때 좀 헷갈려요.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이러죠.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그 열매는 맺는 것 같아요. 나는 오래 참는 건 좀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더니 지금까지도 참았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열매 주셔서
우리 지금 같이 산 거야. 그죠? 교회 이룰 때요. 오래 참는 이런 열매 없으면 교회 이루기 어렵죠. 안 참는 사람도 있잖아, 교회에 와가지고. 못 참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래 참는 분들이 있어서, 그 열매가 맺히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멍청하게 앉아있는 분들, 미안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럴 정도로, 이거, 열매예요, 열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데요. 온유하지는 또 않아. 어떤 사람은 막 충성해, 충성. 충성의 열매가 있는데, 오래 못 참아. 그래서 나는 그런 열매는 없는가 보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니까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주어졌고 그 열매의 씨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 성품의 특성, 은사, 삶의 상황 이런 것들과 열매가 드러나는 건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의 씨도 있고 그 열매가 부분적으로 다 맺혀 있지만 작아도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떤 분에게는 이 열매가 크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열매가 크게 드러나고 그러는 것뿐이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9가지 열매가 한 열매로 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나무인 우리를 통해서 맺히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 수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그런 열매는 못 맺을 사람이고 그런 건 없으니까 아예 맺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가지가 하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 드러나는 것만 어느 쪽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걸로 경험될 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흘러나리라 할 때 흘러나게 그렇게 맺히는 열매 중에서 저는 기쁨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이 사랑, 희락, 화평, 사랑, 기쁨, 평화죠. 이 세 가지 열매가 더 중요해 보여요. 다 똑같이 한 열매로 전제했어요. 이미 오해하지 말고. 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 열매의 경험과 이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어야 나머지 열매들은 따라오듯 맺혀요. 그러니까 나머지 열매는 쉬워져.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 이거 거의 본능적 사랑입니다만은 엄마가 애 낳고 그렇게 못지않고 방정 떨고 하던 철없어 보이는 딸도 결혼해서 애 낳아서 자기 애 키우고 젖 먹이고 이제 그 변 치우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인내력이 생깁니다. 상상 초월의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참았나 싶은 것도 있죠. 돌아보면 그 전에 나 그냥 성질 같으면 그거 봐줘 못 봐줘.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뭐가 이 열매를 만드는 거죠? 사랑이 오래 참으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못 맺어. 안 드러나 잘. 그래서 사랑, 화평, 기쁨 이런 열매들이 중요한데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면 따라서 솟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흘려보내야 될 것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하게 드러나야 할 게 이런 측면에서는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이 시대 우리 삶을 지금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요 우리 안에 기쁨의 어떤 생기, 기쁨의 어떤 이런 그 축제적 요소를 우리 안에서 뺏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 그냥 속상해하고 나 기쁨 없이 사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정말 힘드니까 이렇게 견디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하루 보고 보내는 거야. 이 기쁨이라는 게 이 현대인들의 특히 이 시대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요 전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참
겁나고 두려워요. 뭔 아는데? 쾌감은 아는데. 쾌감은 느끼게 만들어서 중독되게 하고요. 여러분, 쾌감은 더 강화되지 않으면 이전의 쾌감의 맛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적으로 쾌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삶의 구조 속에 그냥 따라가면 우리 삶이 그 속에서 부서져요. 우리 내면이 황폐해져서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조금만 안 맞아보셨잖아. 안 맞아본 제가 얘기하는 것도 참 실감은 안 나는데, 처음에 조금만 들어가도 그 마약의 막 어떤 그런 효과라고 할까, 이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 그래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양이 늘어나야 돼요. 한 번 맞던 거 2번 맞고 양도 늘고. 그래야 그 이전의 쾌감의 정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떻게 돼? 우리 몸 무너지고 우리 생각 무너지고 막 다 무너지고. 마약만 그래요? 세상에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건 어때? 여러분, 재밌게 뭔가 한 거, 재밌게 고스톱을 쳤어. 3점 나가지고 돈 땄어. 500원 땄어. 그 다음에는 그거 계속 차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100원 내기 뭐 이런 걸로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만 계속하면 그 다음에 재미가 없거든. 그냥 100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를 올리자. 그래. 어느 날 어떤 놈이 한 놈이 그래. 계속 치다 보면 500원을 올리지? 별거 아닌데 500원? 나중에 5,000원 됐어. 나중에 이거 10,000원 됐어. 빚졌어. 경찰들이 몰려왔네. 그 전에 즐거움, 쾌감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돈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 없을 때는 이만큼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도 기뻐했고 이 정도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쓰고 경험하고 그걸로 뭔가를 할수록 그 단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지 않더라도요, 소유한 것만으로도 그 이상의 어떤 걸 소유 안 하면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 쾌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저 미친 짓을 할까 그러는데 죽도록 달려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흐르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방울방울 솟아도. 그래서 다 말씀의 시작이 스며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의 축복을 알고 내가 교회 되고 주님 섬기게 한 것이 너무도 기뻐서 이 속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생긴 기쁨은요, 그냥 흐르고 또 흐르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힘든 많은 문제들을 그 흐르는 은혜의 능력으로 녹여낼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은혜의 감격, 예수 생명의 축복으로 경험하는 이런 내적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삶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대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니까 나가 살면서 또 지치고 얻어맞고 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그 얻어맞은 상처에서 튀는 바 핏방울을 저한테도 져가지고 저도 막 헤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커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여러분 속에 이미 흐를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흐를 준비가 돼 있다니까. 조금 걷어내요. 장막을 걷어내면 솟아 흐르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시잖아요. 사막인데 메말라서 속에 물이 있는지 다 안 보여. 겉에만 있는 사람들은, 또 겉에만 있는 생물들은 막 목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파요. 그렇게 많이 안 파도 어느 순간 물길이 어디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걷어내도 거기서요, 여러분, 모래 속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올라.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연도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와 계신데 좀 걷어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한 많은 마음들, 묶여있는 것들 조금 풀고 걷어내면 이렇게 솟아 흘러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의 변화 일어나.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이 거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193장 찬송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손 얹겠습니다. 믿음으로 얹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생수가 흐르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입었지만 어찌 메마른 가슴을 갖고 또 지치고 고단한 삶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너무도 죄송하고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와 계시고 주님 나의 구주되어 내 중심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시오니 생수의 강 솟구쳐 흘러날 복의 모든 준비는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막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 누르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탐욕과 갈망이 이 솟구치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도전으로 받으며 걷어내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생명수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부서지는 복의 역사, 불신앙의 하나님 닫힌 눈이 열려지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도 생명 충만하게 살고 너도 살리는 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 입어야 또 나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는 영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주님 원하심을 따라 사용되도록 감동하시고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 일터 모든 일에 동행하셔서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열매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손 잡아주셔서
상하고 지친 마음 고치시고 병든 몸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 풀 수 없어 여기 안고 왔는데 주님 손에 맡겨놓고 나는 은혜의 마음 안고 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돌아가다가라도 그렇게 기쁨이 은혜가 흐르는 축복이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 입대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일 그 훈련소로 들어오는 갑니다마는 우리 박민기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들 우리 아들들 5이 군에 입대해 있고요. 아들 하나가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을 통해서 만나는 오후의 모임은 오늘 하루 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차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6월 27일에서 주일입니다. 수요일까지 30일 부흥회입니다. 올해 2차 부흥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부에는 온라인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번 부흥회부터 온라인 뺍니다. 그냥 부흥회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준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부흥회는 교회를 배우는 부흥회입니다. 교회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고 이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섬기고 이 교회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같이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우리 믿음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 한국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다른 신앙의 측면들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교회를 세상의 다른 조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모든 믿음의 오해를 만들었고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만든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건강하게 배우는 거,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훈련하는 거, 우리의 믿음 전체, 여러분의 가정신앙까지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며칠 동안이라도 말씀 집중적으로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건강한 믿음 이해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소 봉사가 이제 한 달 5주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청년들 청소한다는 이야기 듣고 청소하고 나도 싶어서 가서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간절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청년들을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금요일, 토요일 나와서 봉사에 협력을 해주시면 서로가 다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 봉사도 흘려보내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 열심히들 맞고 있는데 나이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맞고 있어서 여러분 아직 순서가 안 들어온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순서 되면 부지런히 맞으시고요. 그리고 좀 빨리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남은 백신 그 각 지역의 병원들 백신 놓는 병원들에서 신청하면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역에 백신 놓아주는 병원들 어디인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미리 맞을 분들 맞으셔도 좋겠습니다. 백신 빨리 맞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제한된 수에도 포함이 안 되도록 7월달부터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분들은
예배 가리지 말고 오셔도 되고요. 아마 조금 지나면 소그룹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게 될 때 빨리 맞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맞고 우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대 나누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겁나세요? 예, 나이가 안 되셔서 못 맞는 거죠? 예, 빨리 맞아. 저 예약했습니다. 저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예약했어요. 예, 저는 예약하라고 하는 나이가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맞는 거예요.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군에 입대한 아들과 가정 위에 또 이미 입대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삶과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